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난주 제 오이코스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다가 옆에 공사하고 있는 공원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사 언제 마쳐요? 제가 대답하기를 한 3년쯤 걸릴 거라네요. 그랬더니 제 오이코스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 오이코스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앞으로 3년이 중요하겠네요. 익산영락교회는 3년 안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이코스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익산영락교회 앞으로 3년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3년 동안에 어떻게 될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가 됩니다. 궁금합니다.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사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이 등산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보아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과연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마무리될까요? 지난주 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부모님 생신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 용어는 아닌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네요. 원고는 없는데 쌩 까는 거예요. 그냥 입 싹 씻는 거예요.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래도 뭐라도 좀 이렇게 챙겨주면서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아이들의 생각은 엄마가 이해하겠지 뭐. 아빠가 이해하겠지.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잘해드리지 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좋아지면 그때는 잘하겠지. 근데 지금 안 하는데 그때 할까요? 여러분, 발로 차서라도 효도는 가르쳐야 돼요. 알았죠? 발로 차서라도 효도는 가르쳐야 돼요.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인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현재가 미래의 거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개를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안개를.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보통은 한 30분 전, 1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오는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 안개가 언제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면
안개는 사라져요. 몇 시에 없어져요? 몰라요, 우리도. 안개는 사라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만족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시대가 금방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금 만족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금방 사라질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야 되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껴야 되겠어요? 아끼면 상처가 아니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상처가 아니래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죄짓지 말자.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락 가족들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얼마나 잘 되고 싶은가, 한도 끝도 없지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죠. 오죽하면 이름을 만수라고 짓겠습니까? 그렇죠? 만년 살아라고? 만년? 아이고 징글징글 어떻게 만년을 살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오래 다니고 싶고 남들보다 월급을 더 받고 싶고 집 한 채라도 과연 내 인생에서 내 집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혹 사람들은 결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왜? 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상치 못한 내일의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예상치 못할 그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서는 이신칭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걸 강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미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두려움을
두려움이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라. 이 말은 주목해라 이런 뜻입니다. 주목해야 돼요. 무엇을 주목해야 할 것이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한 사업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도시를 건너가서 1년 동안만 거기 있으면서 돈을 벌어서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리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들께서 저를 초청해서 오이코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하루 동안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조선족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선족들이 약 8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오느냐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부유하게 살려고 한국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중국보다 한국 문화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안 돌아간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한국에 와서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 중국에 돌아가도 이미 알고 지내는 인간관계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한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다시 회복해서 한국 국민으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본래는 돈을 벌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업가가 내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저 도시로 넘어가서 돈을 몽땅 벌어서 1년 동안만 벌고 돌아오리라 했는데 1년 동안만 돈이 벌어져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혹 내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예상된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면 미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계획 세워서 그것이 잘 돼도 교만하고 안 돼도 불평 원망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 그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야고보 사도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예상하고는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상치 못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실직,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계획과는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여러분 아시죠?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오징어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이 게임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게임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게임이 무슨 게임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456억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게임에 동참을 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그냥 어릴 때 그냥 하던 게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움직이다가 들킨 사람은 총알 세례를 받으며 그 자리 죽고 맙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 잠깐 움직인 그 게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내가 그 게임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한 거 아닐까요? 예상치 못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내 편을 만들려고 했더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인생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인기를 얻은 이유가 여러분 돈,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반전,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그런 평론이 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죠. 못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땅을 살 때 코로나 전에 샀습니다. 2018년도 6월 30일 날 우리가 이사를 왔으니까 한 4월쯤 계약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전국에 세미나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수입이 좀 있어서 충분히 매월 내가 납입하는 것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 왔어요. 막 리모델링하고 우리 집사님들 퇴근하고 나면 막 새벽 2시까지 청소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코로나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1년이면 150회 이상 제가 세미나를 나갔는데 세미나 횟수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 땅 안 샀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지 않았다면 이 땅을 우리가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건 축복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식에 직접 집전을 하거나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직접 임종하신 분을 보기도 하고 또 입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염을 하는 모습에 직접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저한테 꼭 하는 말들 가운데 인상적인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김혜순 목사님의 아버님, 어제가 98회 생신이셨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아버님 생신 감사로 오늘 점심 식사 대접 이렇게 아버님 생신 감사 해가지고 식사 대접 계획을 써놨습니다. 돌아가실 줄 몰랐죠. 예상치 못했죠.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100세는 사실 거야. 늘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98세 생신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치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미래도 불확실하다.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 둘째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같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일부 예배를 시작할 때 안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밖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밖에 안개가 없어졌어요. 일부 예배 시작할 때는 안개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안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짧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안개를 예를 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안개를 예를 들은 이유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정도의 짧은 인생, 우리 생명도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루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준이가 유치원에 가면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엄마를 만나고 싶은데 엄마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일어나면 바로 저녁이래. 하루가 그렇게 빠르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5절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느니라. 이 앞에 여러분 예쁜 노란 국화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너무 예뻐서 화분 2개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 놓은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청소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청소하고 여기 집어넣고 주일 날 밖에 내놓고 물을 계속 줬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안 되겠다. 금요일 날 밖에 내놓고 물을 줬어요. 근데 한 녀석은 회복이 안 됐어요. 한 녀석은 회복이 돼서 여기 하나만 이렇게 예쁘게 갖다 놓은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인 녀석은 우리 스민간사님 방 옆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요. 동굴 옆에. 여러분, 꽃은 아름다운 꽃이 언제 시들지 몰라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이 화분 밑에는 흙이 좀 더 많이 있었고 그 저쪽에 있는 시들은 그 화분 밑에는 아마 흙이 좀 적은 화분이지 않았을까. 물을 줬어도 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버틸 수 있는 화분은 여기 살아있고 버틸 수 없는 물을 머금은 흙이 적은 그 화분은 그 국화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고개 숙일 거라고 생각했으면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 놓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금방 시들해져 버리는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60이요, 70이요, 80, 아니 100세를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60에 천국을 가셨어요. 60을 살아도 1년만 더 사셨으면 환갑잔치, 회갑잔치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회갑잔치 하는 것이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칠순을 살면 오래 사셨다고 했어요. 동네에 80을 살면 만수를 누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칠순 잔치하면 욕먹어요. 8수는 돼야 그래도 잔치를 하면 좀 인정할 만해요. 90을 사셔야 그래도 오래 사셨다 이렇게 요즘은 말을 합니다. 회갑잔치 하면, 혹시 회갑잔치 계획하고 계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즘 그 세대가 그렇습니다. 회갑잔치 하면 괜히 욕먹어. 근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건강해지고 평균 수명이 80을 이상을 사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짧아요. 평균 수명을 따졌을 때 그 나이 빼기 내 나이를 하면 우리 남은 인생이에요. 야, 금방이에요. 그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수민간사나 살아갈 날이 길지? 여러분, 평균 수명에 따졌을 때 그 나이, 내 나이를 빼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거. 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돼. 세종집사님, 빨리 서둘르십시오. 빨리 데려오세요, 빨리. 11월에 데려온다고 합니다. 11월에. 빠르면, 늦으면 1월달.
그냥 11월에 데려오는 걸로 우리끼리 결정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짧다. 그 말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짧은 인생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살아면 그 짧은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영원히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말입니다. 호사 유피오 인사 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도 남기지. 내가 죽어서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조금 좀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내 이름을 한번 쳐봐요. 이름이 나오는가? 나와요? 그럼 열심히 산 거예요. 만약 안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김혜수 목사님을 막 쪼아가지고 내 이름 거기다 넣어주라고, 이렇게 양종아 이렇게 넣어주라고. 그러면 이름을요 치면 딱 나와요. 워낙 많은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배만수 하면요 우리 교회 블로그가 딱 뜹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이 짧으니 내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서 우리의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 이런 표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설교 원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빨간 펜, 파란 펜으로 이렇게 칩니다. 다 거의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할까봐 제가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끝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설교를 제가 언제 해요? 안 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거의 한 짧아도 20시간, 30시간을 투자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걸 안 써먹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호원신학대학원이라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좀 했었어요. 원고를 만들어 놓으면요 학생들이 바뀌니까 똑같은 거 그대로 써먹어도 괜찮아요. 대학 교수는 편합니다. 목사님들은 한 번 설교하면 써먹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아깝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목사님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저는 똑같은 설교를 다시 못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써먹어도 되잖아요.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좀 잘 준비해서 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목사님들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13명의 목사님들을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대로 설교하지 말고 이거를 다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설교한다면 배만수 목사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화 설교를 하는 방법, 제가 원고를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뭘 주냐면 200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설교 시리즈 제목과 설교 제목 리스트를 다 줍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요. 목사님, 이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아, 그런 목적을 가진 설교입니다.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줍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저희 감사해요. 아하, 설교를 다른 목사님을 돕는데 나누어주는 것 또한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 원고에 보면 지난주 오이쿠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문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까지 딱 끝이 납니다. 이 원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을 도우려면 잘 도와줘야 되겠잖아요. 잘 준비합니다. 잘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사명은 목사님들을 돕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사명은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의 만족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획 자체가 다를 겁니다. 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려면.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지만 저는 연탄 50장을 제가 이번에 섬기려고 합니다. 50장. 24,500원. 300장 가운데 50장은 제가 책임지려고 해요. 250장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한 장을 하겠습니다. 한 장 850원. 이번 겨울에 연탄을 어려운 그런 추천받은 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뭔가는 여러분 베풀고 싶은데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재정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계획, 인생의 짧은 계획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짧은 계획이라도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계획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로 돌아갑니다. 오징어 게임은 자신들이 끝이 금방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456억이라는 돈만 바라보고 갑니다. 455명은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456명 가운데 1등 하는 게 쉬워요?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456명 가운데 455명은 죽고 1명만 산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 게임에 동참하겠습니까? 아마 안 했을걸요? 그 돈이 욕심나니까 죽을 줄 모르고 그 게임에 동참하는 거예요. 결국 오징어 게임은 456억의 상금을 받은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마저도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상할 수 없고 또 매우 짧다면 남은 시간의 계획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같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 찬송이 싫습니다. 이 찬송이 싫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저 이 찬송 솔직히 싫어요. 주와 함께라면 그래도 부자 되어야지. 이런 찬송이라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일까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니까 그 못자국을 밟아가면서 순교를 당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존경을 당하는데 살짝 예수님 모른다고 해놓고 살아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교활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약한데 힘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존경하고 기억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업가 얘기를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러 갔는데 돈을 벌어서 자기가 돌아오면 야, 내가 잘났다, 교만했을 거고, 사업에 실패했으면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지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빠진 것이 하나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도시를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전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업가가 되겠다는, 주님이 기뻐하는
짧은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이라면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불확실한 미래, 불안전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짧은 인생의 미래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됐다, 그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살다 보니 죄예요. 죄. 아닙니다. 살다 보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요. 내 맘대로 살면서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이 교만이요. 내 맘대로 살면서 그것이 안 돼서 불평 원망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대로 살아서 그것이 지혜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우승을 합니다. 누군가는 우승을 하겠죠? 그런데 실패자가 있다는 것을, 패배자가 있다는 것을, 낙오자가 있다는 것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55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결국 승리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가 패배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겨먹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건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될 것을 악착같이 챙겨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악착같이 안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하루라도 연장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을 제가 압니다. 재활용 재생센터에 거기에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헬스클럽. 부성동 사람들은 좀 쌉니다. 그래, 거기 갑니다. 그런데 한 70대 중반쯤 된 아저씨가 얼굴도 까무잡잡하게 생겨가지고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근육이 막 이렇게 나와서 뱃살도 없어. 70대 중반쯤 돼 있는데, 그런데 기구를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코치를 합니다. 그 사람 코치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살아요. 예쁜 사람 보면 더 아는 체를 합니다. 왜 사나 몰라? 그분은 헬스클럽에서 기계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그 맛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게 그 사람의 만족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오래 살았다?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짧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참된 지혜라면,
우리 남은 삶의 계획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영원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의 짧은 인생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에 맞춰놓고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삶의 관점은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하는 데 관점을 맞추지 말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